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손을 씻으라고요.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를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정신병원에 끌려간 그는 경비원들에게 구타당했고 단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죽기 3000년 전에 쓰인 어떤 책에는 이미 손을 씻으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1855년 미국의 한 해군 장교가 오래된 시한구절 앞에서 멈춰섭니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의 길이 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의 영감은 3000년 전에 쓰인 시 한 구절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쓰러져 갔죠. 시체가 거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독 덜 죽었습니다. 분노한 유럽인들은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살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들만 살아남았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따랐던 오래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3000년 전 기록 3가지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주세요.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 이곳 산부인과에는 끔찍한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집. 매년 수백 명의 산모가 출산 직후 고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요결이라 불렸죠. 원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그나츠 젬멜바이스. 헝가리 출신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1병동의 사망률은 10명 중 1명꼴이었고 2병동은 25명 중 1명만 죽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동료들은 운이 나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젬멜바이스는 납득할 수 없었죠. 그는 두 병동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1병동은 의대생들이, 2병동은 산파들이 담당한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였죠. 그는 의대생들의 일과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의대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뭘 했나? 여기 오기 전에 말이야. 의대생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해부 실습을 마치고 바로 왔다고요. 젬멜바이스가 손은 씻었느냐고 묻자 의대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선배들도, 교수님들도 다들 안 씻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젬멜바이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시체를 만진 손으로 바로 산모를 진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체의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시체에서 무언가가 옮겨가고 있다고요. 세균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1847년 젬멜바이스는 염화석회 용액을 들여왔습니다. 해부실에서 나오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명 중 1명이 죽던 곳에서 100명 중 1~2명만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분노에 가까웠죠. 한 선배 의사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젬멜바이스, 우리 손이 더럽다는 건가? 신사의 손에서 죽음이 옮겨간다니. 이건 모욕이야.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의대생들한테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젬멜바이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손을 씻게 했더니 산모들이 살아납니다.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시체를 만진 손으로 산모를 진료하면 뭔가 옮겨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들은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존경받는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환자를 죽였다뇨.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젬멜바이스는 점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손 씻기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는 강의실에서 폭발했습니다. 청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산모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손만 씻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요. 당신들 손에 산모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미쳤다고 소리쳤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해고당합니다. 빈을 떠나 부다페스트로 갔지만
유럽 의학계 전체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1865년 비극이 찾아옵니다. 동료가 그를 속여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탈출하려던 잼멜바이스는 경비원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했고 오른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감염되었죠. 단 2주 후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47살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잼멜바이스가 죽은 직후 세상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그보다 수천 년 먼저 손 씻기를 명령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요. 잼멜바이스가 세상을 떠난 그해 프랑스에서 한 과학자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 그는 마침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세균이었습니다. 잼멜바이스의 직감이 옳았던 거죠. 1867년 영국의 조셉 리스터가 수술 전 소독법을 도입합니다. 의료계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고 외치던 그 헝가리 의사가 맞았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9년 헝가리 정부는 부다페스트 의과대학의 이름을 바꿉니다. 잼멜바이스 의과대학. 그는 어머니들의 구세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구글은 메인 화면에 잼멜바이스를 기념하는 로고를 띄웠습니다. 미친놈 취급받던 그의 주장이 드디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잼멜바이스보다 무려 3000년 먼저 손 씻기를 명령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정하지 못하리라. 레위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비물이 있는 자, 병자와 접촉한 자는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대에 이런 위생 규정을 가진 문명은 없었습니다. 이집트도, 바빌론도, 그리스도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고대 이스라엘만 유일합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기간이에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씻으라는 규정은 현대 의학의 잠복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1847년에 유럽 의사들은 시체를 만진 손으로 산모를 진료했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기원전 1400년경에 쓰인 이 책에는 이미 명령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의학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시체 접촉 후 격리 기간을 두는 것, 흐르는 물로 씻는 것, 접촉자의 옷까지 세탁하는 것. 이런 규정들은 세균학이 발전한 19세기에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누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현미경도 없고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험적 지혜라고요. 오랜 세월 관찰을 통해 알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문명들은 왜 이런 지혜가 없었을까요?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면서도, 바빌론은 천문학을 발전시키면서도, 그리스는 철학을 꽃피우면서도 이런 위생 규정은 없었습니다. 민수기와 레위기가 쓰인 것은 대략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잼멜바이스가 손 씻기를 주장한 1847년까지 무려 3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인류는 이 지혜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알 수 없었던 것을 누군가가 알려준 걸까요? 손 씻기의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1839년 한 해군 장교가 다리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시편의 한 구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1806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농가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매튜 폰테인 모리. 그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었고 특히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모리는 시편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모리는 해군에 입대합니다. 바다가 그를 불렀던 거죠. 그는
타고난 항해사였습니다. USS 빈센스 호를 타고 미국 군함 최초로 세계 일주를 완수했습니다. 바다는 그의 전부였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1839년 33살의 모리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마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죠.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려야 했죠.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해사에게 바다를 빼앗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소. 바다 없는 삶이 가능하기나 할지.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버려두시진 않을 거예요. 당신은 바다에서만 쓰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처럼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1842년 해군은 그에게 해도 및 기기 보관소 책임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 창고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천 권의 오래된 항해 일지, 수십 년간 쌓여온 선장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해류의 속도, 날씨, 항해 시간,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모리는 어릴 때 외웠던 시편 8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의 눈이 멈춥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닷길, 바다의 길이 있다고 수천 번 읽었 9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리는 혼잣말을 했죠. 이 책이 바다의 길이 있다고 했으면 진짜 있는 게 아닐까? 모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항해 일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연구에 몰두했죠. 한 동료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리, 요즘 밤새 뭘 하는 건가? 눈이 충혈됐어. 몸 축내지 말고 좀 쉬게. 모리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닷길을 찾고 있네. 시편에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써 있잖아. 선장들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패턴이 보여. 바다 밑에 우리가 모르는 흐름이 있어. 동료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바다에 무슨 길이 있나? 물 위에 길이 있다니. 성경 구절 하나 믿고 그 고생을 하다니. 자네 정말 대단하군. 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 없지 않겠나. 아내는 남편의 눈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 처음 보는 빛이었죠. 하지만 항해 일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측정 방식도 제각각이었죠. 모리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표류병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병을 띄우기로 한 겁니다. 모리는 표류병이라 불리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작은 병 안에 편지를 넣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을 발견하시면 발견한 날짜와 장소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는 수백 개의 병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병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떠다니도록 설계되었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해류만 따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서, 남미의 해안에서, 아프리카 끝자락에서. 모리는 병들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놀라운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걸프, 해류. 폭이 64km, 깊이가 600m에 달하는 거대한 물의 강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1,100배가 넘는 유량이 흐르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고속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모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있었어. 바닷길이 정말 있었다고. 그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북대서양 해류와 바람 차트를 발표합니다. 이 차트는 해운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죠. 한 선장이 모리를 찾아왔습니다. 모리 씨, 당신 차트대로 항해했더니 열흘이나 빨리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리버풀까지요. 연료도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셨습니까? 바다에 보이지 않는 강이 있다니. 모리는 시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에 원래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여기 오래전에 이미 써 있었습니다.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요. 모리의 차트를 사용하자 항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한 달이나 빨라졌고 호주까지는 20날, 브라질까지는 열흘이 줄었죠. 전 세계 해운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55년 모리는 해양의 물리지리학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인류 최초의 해양학 교과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를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한 해양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리의 발견은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가 그 가능성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시편이었어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리의 사례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과학적 발견의 영감이 된 거죠. 버지니아 주에 세워진 모리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영감, 시편 8장 8절, 전도서 1장 6절. 전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돌고 돌아 그 순환도를 따라 다시 돌아가느니라. 대기 순환의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다리가 부러져 바다를 잃었던 남자. 그가 책상에 앉아 발견한 것이 현대 해양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수천 년 전에 쓰인 시 한 구절이었죠. 수천 년 전에 쓰인 시편. 거기에는 바다의 길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적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손 씻기에 이어 두 번째 미스터리도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절반을 쓸어버린 대재앙 속에서 유독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47년 10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 흑해에서 출발한 무역선들이 도착합니다. 배가 정박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무역선이 들어오면 값싼 물건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곧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선원들의 모습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 있었고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는 달걀 크기의 종기가 부풀어 있었죠. 대부분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흑사병.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럽에 상륙한 순간이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면 전염되는 병이었죠. 패스트균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항구 당국은 배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쥐들은 배에서 내려 항구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병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348년 초에는 이탈리아 전역을 덮쳤습니다. 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여름에는 영국과 독일. 2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 전역이 죽음의 그림자에 뒤엎였죠. 약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이면 시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아들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공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 의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환자가 들어오면 우리도 죽을 수 있었다. 도대체 원인이 뭐란 말인가?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고들 하는데 향료를 아무리 태워도 소용이 없었다. 피를 빼도 약초를 먹여도 소용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다. 의사들은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부리 안에 향료와 허브를 넣었죠. 나쁜 공기를 정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며 속죄하는 무리들이 유럽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독 덜 죽었던 겁니다. 다른 유럽인들이 마을마다 절반씩 쓰러져갈 때 유대인 공동체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달랐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죠.
한 마을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봤어. 유대인들은 안 죽어. 그들이 우물에 독을 탄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만 죽는 거야.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저들만 살아남잖아.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만 살아남았으니 의심한 것뿐이었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1348년 프랑스 툴롱에서 첫 번째 학살이 벌어집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스부르크,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막으려 했습니다. 칙령을 내렸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 학살을 멈추라고요. 몇몇 지역에서는 교황의 명령이 먹혔습니다. 아비뇽에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학살로 죽은 유대인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흑사병보다 인간의 광기가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죠.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다른 유럽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죽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들이 수천 년간 따랐던 규칙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에 적힌 명령들이었죠. 현대 역사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마법도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생활 규칙 덕분이었죠. 레위기 1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봤습니다. 한 명이 걸리면 온 가족이 감염되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공동체 바깥에서 따로 머물게 했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15장에는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분비물이 있는 자, 병자와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고 적혀 있죠. 접촉한 물건도 씻어야 했습니다. 침대도, 의자도, 그릇도요. 한 의학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존율이 높았던 때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격리, 손 씻기, 의복, 세탁. 이 모든 것이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었죠. 놀라운 건 그들이 세균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단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었기에 따랐을 뿐이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코셔 율법도 지켰습니다. 죽은 동물이나 의심스러운 고기를 먹지 않았죠. 피가 덜 빠진 고기도 금지였습니다. 쥐를 통해 전파되는 흑사병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당시 유럽에서 돼지는 쥐와 함께 살았습니다. 쥐가 돼지, 우리에 들끓었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 후 돌아오면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반드시 손과 몸을 씻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는 셈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목욕을 했고 여러 의식에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이 1년에 몇 번 씻을까 말까 할 때 유대인들은 매주 목욕을 했던 겁니다. 한 공중보건학자에게 이 규정들을 현대 의학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감염병의 원리를 알고 작성한 것처럼 보여요. 격리, 손 씻기, 세탁, 식이 규정. 이건 현대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흑사병의 원인균이 밝혀진 것은 1894년입니다. 프랑스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이 페스트균을 분리해냈죠. 그의 이름을 따서 예르시냐 페스티스라고 불립니다. 레위기가 쓰인 지 무려 3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각국 정부는 외쳤습니다. 손을 씻으라, 환자를 격리하라, 마스크를 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수천 년 전에 쓰인 규칙과 정확히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11세기에 와서야 고대의 지혜를 재발견한 셈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규칙들을 종교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랐던 것, 그것이 신앙이었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죽었습니다. 흑사병은 그들도 비켜가지 않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생존율이 높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불러왔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비극적인 역사였죠. 세균을 몰랐습니다. 바이러스를 몰랐습니다. 전염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씻으라고, 격리하라고, 부정한 것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경험적 지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미스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1847년 잼멜 바이스는 손을 씻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그를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요. 두 번째, 바닷길입니다. 1839년 매튜 모리는 마차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시편 8장 8절의 바닷길이라는 표현을 믿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걸프 해류를 발견했죠. 해양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격리법입니다. 1347년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쓸려나갔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우물의 독을 탔다고 의심했고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들은 레위기의 격리 규정을 따랐던 겁니다. 환자를 격리하고 손을 씻고 옷을 빨았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미스터리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모두 3000년 이상 된 기록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시편, 기원전 14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과학이 탄생하기 훨씬 전의 기록들이죠. 둘째, 모두 현대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진리입니다. 세균학은 1860년대에야 시작됐습니다. 해양학은 1850년대에야 탄생했죠. 공중보건학이 체계화된 것은 20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가 수천 년 전 책에 이미 있었습니다. 셋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현미경이 없었으니 세균을 볼 수 없었죠. 위성이 없었으니 해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된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던 거죠. 세 가지 미스터리, 모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모두 현대 과학이 뒤늦게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우연의 일치입니다. 고대인들이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고 그중 일부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수천 개의 규칙 중에 몇 개쯤은 현대 과학과 일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만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요?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천문학의 선구자였죠. 그리스는 철학과 수학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위생 규정이 없었을까요? 우연이라면 다른 문명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 경험적 지혜입니다. 오랜 세월 관찰을 통해 터득한 것이라는 거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라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씻으라는 규정. 이건 단순한 관찰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잠복기 개념이죠. 세균이 체내에서 증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미경도 없이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이 말입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밑 600m에서 흐르는 해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는 수심 측정 기술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누군가 알려준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었던 지식을 초월적인 존재가 전해주었다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젬멜바이스는 손 씻기를 외치다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의료계가 성경의 위생 규정을 알았다면 수백만 명의 산모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모리는 다리가 부러져 바다를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시편 한 구절에서 희망을 발견했죠. 그리고 정말로 바닷길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해양학은 더 늦게 탄생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랐죠. 그 순종이 흑사병에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학살당하는 비극도 있었지만요. 세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랐을 때 생명이 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경험적 지혜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에는 현대 과학이 뒤늦게 발견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지혜든 계시든 이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젬멜바이스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000년 전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연구가 깊어질수록 성경의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